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계속 몇 개월째 우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인 우리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이요, 독립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불변성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적인 크기, 공간적인 크기, 할 수 있는 역량의 모든 크기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단일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인격이 없다면 우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교감, 사랑을 나눌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을 가지셨기에 지성이 있으십니다. 지혜가 있으십니다. 전지하신 능력이요, 무한하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도덕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의로우신 분.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신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의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 주자, 임금 주자를 한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권세 권자, 그래서 주인으로서의 권리, 임금 왕으로서의 권리,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권이란 주인으로서의 권리, 왕으로서의 권리, 임금으로서의 권리를 우리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공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인, 만유의 주재권자, 전능하신 통치자, 지극히 높고 높으신 천지의 주재자,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크신 왕, 주 중의 주란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모든 신들, 피조된 신들 위에 비교할 수도 없는 뛰어나신 신들 중에 신이시요, 이 세상의 수많은 주 가운데 주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계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은 만유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리이며 하나님의 권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내용을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목동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수립했고 가장 큰 영토와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귀를 이룬 다윗 왕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나라와 부를 이룬 것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장군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권세와 권능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더니 그들이 헌물과 헌금, 제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다윗 왕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왕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즐겁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금은 보화들이 차고 넘치도록 몰려든 것을 다윗 왕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만유의 주재권자가 하나님이시요 부와 귀와 영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기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리고는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내어놓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사울 왕 이후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나라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을, 그리고 다윗 왕이 목동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왕까지 오르게 된 것, 자기네 나라들이 어떻게 부와 귀와 영화를 얻게 된 것을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무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와 귀와 영화를 이루게 해주셨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해주셨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말년에 가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전을 건축하자 라고 제안했더니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 왕이 보았어요.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세와 권능과 부와 귀와 영화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주셨는지,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다윗. 우리 모두 그런 다윗을 배우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윗처럼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높으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재자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오시고 모든 권세와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은 모든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아니라 모든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모든 주인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죠?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인 말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주인이었고, 이기적이죠. 나를 위한 이기적인 본성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주인, 사망이 주인, 원수 마귀가 주인, 육신이 주인, 이런 표현을 성경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거듭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함께 공존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이제부터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죄에서 의로 바뀌었습니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덜 바꾼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다가도 옛사람의 습관이 불뚝불뚝 튀어나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적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사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이기적인 탐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분야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표준입니다. 우리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 다윗 왕은 그런 신앙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대단한 신앙이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인으로서의 권세와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멋있는 신앙이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은 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렇죠? 다윗은 지금 보니까 모든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울왕은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사울왕은 생각했습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이론을 알았어요. 이론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흔들렸어요. 행동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륵 하고 자기를 떠나고 이런 환경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의 뜻을 따르고 인간의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예요. 똑같은 왕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권능이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이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참 많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모든 주재권자가, 모든 주가, 모든 주인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다윗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권세와 권능과 그리고 부와 귀와 영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모든 것,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은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솔로몬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갈구하고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두 가지 속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자기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또 하나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아무리 뜻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있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우리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지금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무엇을 따라 결정할 수 있어요? 뜻이죠. 뜻. 의지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말이 좀 어렵죠. 잘 안 쓰는 말이죠.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 그러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다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것을 원하기만 해요? 뭐까지요? 행하여. 원하기만 많고 소원만 많은 사람, 뜻만 많은 사람은 조금 골치 아파요. 행할 힘이 있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진 나이가 찬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애를 낳을 수 있도록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자기가 뜻하신 대로, 마음먹은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당신의 주권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할 때에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영이 있어요. 지성과 도덕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이에요.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지식이에요. 이건 수많은 정보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덕성을 갖고 계십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만들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셨어요. 그리고는 왜 그것을 만들 것인가 라는 뜻과 계획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물이 계획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은하계 별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천사들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만물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의 경우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엉뚱한 자들이 갖고 있다면 도덕도 형편없고 지식도 형편없고 지혜도 형편없고 그런 자들이 힘만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관리한다면 우리는 억압된 세상에서밖에 살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북한은 한 통치자가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착취당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인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만약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그런 존재가 화를 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지혜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지식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런다면 우리는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좋게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오래 참아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스리고 입법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주인이라니, 그런 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재권자여 우리의 주인이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왕이 정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귀족들이 다스리는 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민주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게, 일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고 인권을 누리며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까지 민주주의 제도래요. 현재까지 나온 수많은 제도 가운데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가 나오면 아마 더 좋은 제도로 바뀌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 부와 귀와 영화와 인권 존중을 가장 잘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래요. 자, 우리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국민에게 있는 걸 믿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의하면 민주주의 제도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선거, 투표를 해서 우리의 대표를 대신 뽑아요. 그리고 우리의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해줘요. 그럼 그들이 법을 가지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면 좋은데 그러기도 했다? 안 기록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긴 시간 속에서 보면 가장 우리 사람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그런 반면에
세종대왕과 같이 걸출하고 아주 굉장히 뛰어난 왕이 나오면 그때는 민주주의 제도보다 훨씬 더 백성들이 잘 산대요. 이 역사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세종대왕이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왕 시대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주권이 왕에게 있으니까 이 왕이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도덕성도 좋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모든 정책이 국민을 위해서 펼쳐요. 그런데 왕들이 이런 왕이 나올 확률이 아주 크게 적어.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욕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막 휘둘러요. 국가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합법적이지 않게 휘둘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거기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범접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의로운 분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주 만물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좋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만유의 주권자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래서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할렐루야.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는 것 하나님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뜻에 의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죠? 이거는 주권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경배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 월, 성, 신,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군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토기장의 비유를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 에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토기장의 비유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무슨 그릇을 만들 것인가? 무슨 용도로 쓸 것인가?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 다시 만들까? 깰까? 하는 모든 권리는 토기장이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인의 권리를 드려야 돼요.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우리 성경에서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방 사람들도 모든 것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주재권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을 우리 농부가 이렇게 뚝을 만들고 여기를 열어주고 해서 물길을 열죠. 이것처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정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 뜻을 세우셔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린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는 주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겠죠. 자기가 왕이 될 때의 모습을 보면 나는 부족한 자요, 정말 작은 지파요. 베냐민 지파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그 가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가문의 일원인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울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준 것, 자기가 왕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선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를 주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뺏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목동에서 출발하여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부와 귀와 영화가 풍성해진 나라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런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배우지 말고 다윗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명예와 영광, 부와 귀, 건강,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온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개략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의 권리와 권세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모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주인이, 주재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의 주인이었던 옛사람을 점점 죽여가고 하나님이 주인 대신 새 사람을 점점 키워가고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